나무 아미타불.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불자님들께 삼보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어떤 집은 대대로 복이 끊이지 않고 어떤 집은 아무리 애써도 힘든 일만 계속될까요? 왜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과 기회가 계속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힌 문만 계속될까요?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보살님들께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자녀들은 취업이 안 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먼저 찾아오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내일이 두렵습니다. 절에 다니며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염불도 하는데 왜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법우님들,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싹 트는 것이라고요. 대운이 들어오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의 차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집안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는 10만 명이 넘는 불자님들께서 직접 실천하시고 그 효과를 경험하신 방법들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고 하루에 단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석 달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 집안에 틀림없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입구를 정화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집의 대문과 현관, 그곳이 바로 운이 드나드는 통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이라. 모든 현상은 꿈과 환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대운도 환영이고 애군도 환영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지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늘 힘든 일만 있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큰아들은 이혼하고 작은 딸은 병치레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분은 절에 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무슨 전생의 업보가 이리 깊습니까? 이 업보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대개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들어서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우산이 쓰러져 있고 먼지가 쌓인 신발장이 보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집안의 입구가 어지럽고 막혀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화엄경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의 현관이 어지럽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어지럽다는 신호입니다. 현관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삶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그 보살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해가 뜨기 전에 현관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신발은 모두 신발장에 넣고 바닥은 물걸레로 닦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를 현관에 두십시오.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주면서 이렇게 염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좋은 인연이 이 문으로 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생이 바뀌겠느냐고요. 하지만 그분은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절에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들러서 용돈을 드리고 갔고 작은 딸의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고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관 청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현관 청소가 마법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보살님께서 매일 아침 현관을 청소하면서 마음을 정돈하신 겁니다. 어제의 먼지를 털어내고 오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 정성과 정가람이 삶의 모든 면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집안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수행입니다. 선가에서는 울력이라고 합니다. 몸을 움직여 하는 공부, 그것이 바로 울력입니다. 청소하고 닦고 정리하는 것이 모두 수행입니다. 백장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일작불식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일하는 것이 수행이고 청소하는 것이 기도이고 정리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을 한번 보십시오.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까?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까? 거울에 먼지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치우십시오. 청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제의 업을 씻어내고 있다. 내가 지금 오늘의 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현관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염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좋은 기운이 이 문으로 들어옵니다. 오늘도 좋은 인연이 이 집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입구를 열고 정화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의 공덕을 쌓는 수행입니다. 10만 명의 불자님들께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씨앗이 되어 우리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 말들 중에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걱정이다, 두렵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습관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문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외우는 악업의 주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3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업, 구업, 의업. 몸의 업보, 입의 업보, 마음의 업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지어지고 가장 큰 과보를 낳는 것이 바로 구업, 입의 업보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법우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손님은 적고 재료비는 오르고 매일이 적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서 오늘도 손님이 없겠지.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안 되는구나. 저녁에 문을 닫으면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매일 이런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법회에 오셨다가 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말의 업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해온 말들을 돌이켜보니 모두 저주였더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 그분은 완전히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서 나무 아미타불, 오늘 좋은 손님들이 오십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 음식을 드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손님이 들어오시면 어서 오세요. 복 많이 받으실 분이 오셨네요. 음식을 내놓으면서 맛있게 드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말 때문에 장사가 잘 되게 된 걸까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이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니 손님들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정성이 더해졌습니다. 가게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손님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범한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좋은 마음을 내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를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3번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합니다. 가족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참 좋아 보이네요. 건강해 보여서 기쁩니다. 함께 있으니 행복합니다. 직장에서, 가게에서, 어디서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좋은 말을 먼저 하십시오. 날씨가 좋네요. 오늘 기분이 좋으십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작은 말 같지만 이것이 쌓이면 큰 공덕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헐뜯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험담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에게 독을 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말을 했다면 감사하고 나쁜 말을 했다면 참회하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 제가 한 좋지 못한 말들을 참회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말, 더 따뜻한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108번 염불하십시오. 염주를 돌리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말의 수행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효과를 보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3달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 주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2번째 가르침입니다. 말의 공덕을 쌓는 수행법입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물의 가르침을 따르는 지혜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물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큰 구름이 모든 초목을 차별 없이 적셔준다. 작은 풀이든 큰 나무든 모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린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춥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물은 바다로 모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가 가장 큰 힘을 갖습니다. 집안의 대운을 불러들이고 싶다면 물처럼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대가 한 집에 사는 대가족이었는데 늘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고 손주들도 서로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그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부유했지만 안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큰 며느리였던 그 보살님이 어느 날 법회에 오셨습니다. 법문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제가 한 법문이 바로 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신 그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잔소리를 하시면 예전엔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처럼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시동생이 무례하게 굴면 예전엔 며칠씩 말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처럼 흘려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시동생이 먼저 사과하러 왔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 짜증을 내면 예전엔 똑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물 한 잔 드세요. 그러자 남편도 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 집안은 완전히 다른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툼이 사라지고 웃음이 생겼습니다. 각자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집안에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고,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물처럼 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선가에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유수불쟁선. 흐르는 물은 먼저 가려 하지 않는다. 물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높은 곳을 만나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결국은 바다에 도착합니다. 우리 삶도 그래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보다 앞서려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멈추지도 마십시오.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할 때 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물처럼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부드럽게, 겸손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특히 설거지를 할 때 명상하십시오. 흐르는 물을 보면서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릇의 때를 닦아내듯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십시오. 가족과 갈등이 생길 때 잠깐 멈추고 물을 떠올리십시오. 물은 어떻게 할까? 물은 부딪히지 않고 돌아간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해 낮은 곳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 곳곳에 물을 두십시오. 현관에 작은 화병에 물과 꽃을 두십시오. 거실에 작은 어항이나 물그릇을 두십시오. 침실에도 물 한 잔을 두십시오. 매일 그 물을 갈아주면서 이렇게 염하십시오. 나무 관세음 보살, 이 물처럼 우리 집안이 맑고 고요하기를 기원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자랍니다.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는 곳에 건강한 생명이 자랍니다.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기운이 흘러야 건강합니다. 그 기운을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물의 지혜입니다. 낮아지고 부드러워지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오만하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세지보살께서는 물처럼 아래로 흐르는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려 하지 말고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십시오. 이기려 하지 말고 양보하십시오.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석 달만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물이 결국 가장 큰 바다가 되듯이 가장 낮게 살던 사람이 결국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물의 지혜를 따르는 삶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시의 기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10만 명의 불자님들께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승기신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받는 자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 언뜻 들으면 이상한 말입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깊은 진리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보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보시는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버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모으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이 넘어서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시켰지만 도와주지 못했고 본인도 늘 불안하고 초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법회에 오셨다가 보시에 대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 깊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아끼고 모으기만 했는데 정작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그분은 작은 보시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절에 와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시주함에 넣으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분을 만나면 동전 몇 개를 드렸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잔돈을 기부함에 넣으셨습니다. 이웃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쌀 한 포대를 사다 드렸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 갚았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자식이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평소엔 없던 일이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작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뜻밖의 기쁨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보시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엔 돈을 쓸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제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늘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삶은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였고 작은 일들에서 감사함을 느꼈고 매일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3가지가 있다고. 제시, 법시, 무예시. 제시는 재물을 베푸는 것입니다. 돈, 물건, 음식 등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시는 법을 베푸는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 지혜,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예시는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위로, 격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재물이 없으면 제시를 못할까요? 아닙니다. 제시는 큰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원도 보시입니다. 1,000원도 보시입니다. 잔돈도 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법시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법시입니다. 바른 조언 하나가 법시입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이 법시입니다. 재물도 없고 지혜도 없다면 무의시를 하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그것이 무예시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있어 주는 것, 그것이 무예시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무예시입니다. 6조 해능대사의 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식, 자기 자신의 본성이 부처요. 자기밖에 따로 부처가 없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의 성품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보시는 그 자비심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보시 통장을 하나 만드십시오. 매일 1,000원씩만 넣으십시오. 한 달이면 3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작은 보시를 하십시오. 절에 시주해도 좋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도 좋고 복지기관에 기부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내는 것보다 작은 돈이라도 매달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큰 공덕입니다. 2번째, 매일 한 번씩 법시를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법시가 됩니다. 3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무예시를 하십시오.
혼자 있는 노인을 찾아뵙거나 병원에 입원한 지인을 문병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를 할 때는 상대방이 모르게 하십시오. 은밀하게 하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칭찬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를 하되 보시의 상을 취하지 말라.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보시는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는 3년 청정의 보시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은밀한 보시가 가장 큰 복을 부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한 보시를 떠올리며 회양하십시오. 오늘 제가 한 작은 보시의 공덕이 온 세상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보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보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늘 풍요롭습니다. 보시의 기쁨을 아는 집안에는 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석 달만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6개월 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기운이 모일 것입니다. 1년 하시면 여러분 집안에 대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보시의 기쁨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제 오늘 법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첫째, 집안의 입구를 정화하십시오. 현관을 깨끗이 하고 매일 아침 좋은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둘째, 말의 공덕을 쌓으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축복의 씨앗으로 만드십시오. 셋째, 물의 지혜를 따르십시오. 낮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모든 것을 포용하십시오. 넷째, 보시의 기쁨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나누십시오. 이 네 가지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네 가지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의 표정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바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뀌면 여러분에게 오는 기회가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바뀌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집안에 큰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불자님들께서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생이 바뀔까? 하지만 실천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저는 첫 번째를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서원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어려운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것도 보시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법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의 공덕이 온 세상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보살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